자,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히 잘 아시는 겟세마네 기도 동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으셨고 또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제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심정,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기도의 모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새롭게 저에게 좀 이 말씀들이 다가오고 있고, 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저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다, 이런 기도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소망들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기도하시는지,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을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내면적으로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슬픔도 있으셨던 것 같고, 놀라움도 있으셨던 것 같고, 뭔가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예수님 안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심정을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머물러 좀 깨어 있어 달라. 예수님의 어떤 내면에 심히 고민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이렇게 내면적으로 고민하시고 갈등하시고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정을 제자들에게 토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좀 깨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NIV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라고 되어 있습니다. overwhelmed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압도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my soul, 나의 영혼이 지금 압도당했다. with sorrow, 슬픔으로. 슬픔이 예수님을 완전히 압도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압도당한 자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든지 아니면 질병이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든지 또 마음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이렇게 압도당한 자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압도를 당하고 있어요. 슬픔으로. 그래서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어떤 지점까지 그 슬픔으로 인해서 가고 있다. 이게 직역하면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지금 슬픔에 압도당해서 나 죽을 지경이다.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러신 적이 없고 지금 예수님의 내면에 이런 슬픔으로 압도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평정심을 잃으신 적도 없고 예수님이 이렇게 슬픔이 압도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자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내면에 크게 갈등하고 있을지 정말 우리로서는 도대체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예수님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픔으로 압도되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슬픔에 압도당한 이유가 35절과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36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슬픔에 압도된 이유는 이 잔이 피하여지기를,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이 피하여지기를 원하는 자기의 마음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이에서 이 슬픔, 고통,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압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 안에 어떤 굉장한 번민,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갈등조차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또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막았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셨는데, 막상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고통하시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하셨을까? 단지 육체적인 죽음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육체적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번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처음으로 분리되어지는 현상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분입니다. 그들은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입니다. 하나예요. 그것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분리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진짜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버리셔야 돼요. 그때 죄인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버림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분리되어지는 현상을 처음으로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의 기쁜 마음으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히려 막 그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담대하게 죽었습니다. 스데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죽었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스데반은 돌에 말아 죽는 순간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에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굶주린 사자에게 굶어 죽어도, 심지어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보고도 담대하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공포보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하나님과 한 몸 되어지는 그 은혜가 그 자리에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처음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연합이 아니라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슬픔으로 인해서 압도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이 지나가시기를,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이 갈등 속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이 참 슬픔으로 압도되어지고 이 분리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또 자신의 원하는 바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아버지의 또 원하는 바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시간이 전쟁과도 같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이 안에서 예수님은 정말 사활을 건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시고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은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육신이 약해서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잠이나 자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뒤집으면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육신이 약하니까 이런 정말 갈등 상황, 예수님이 정말 슬픔이 압도되어서 이렇게 고통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잠을 잘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이렇게 기도로 몸부림쳤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순간이 예수님에 비해서 수백 배, 수천 배, 아니 수만 배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일으킵니까? 우리는 그 잔을 마시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잔을 마시길 원하는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잠만 자고 있으면 우리가 결국 결론적으로 당해야 될 것은 시험에 드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어져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매일마다 있어야 돼. 매일마다.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매일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매일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매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인간적인 습성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3번이나 기도하심으로 이미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2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1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기도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담담하게 이런 순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신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사이에서 슬픔이 예수님을 압도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기도의 현장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3번이나 기도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리로 나아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늘 아버지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과 같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이 원하는 바, 내 영혼이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않고 자꾸만 내 육신이 원하는 바, 안목의 정욕, 정말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오늘 하루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